우리는 소리의 경험이 기로된다고 그러죠. 물론 소리의 경험은 기로돼요. 근데 봐요. 소리가 왜, 큰 행사장 그런 데 가면은, 대운동회 같은 데서 행사할 때 보면 큰 스피커를 이렇게 해서 들었잖아요. 그 스피커 앞을 지나가면은,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바람이 팍팍 나와가지고 몸에 느껴지죠. 그러면 그게 소리잖아요. 그게 귀에서 닿으면은 소리로 들리고 몸에 닿으면은 느낌이잖아요. 응? 근데 느낌 그것도 소리의 느낌이죠. 응? 그러면 소리의 경험은 뭐예요? 몸으로도 되고 귀로도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다가 어떤 경우는 거기 가령 조그마한 이 종이 이런 걸 해놓으면은 종이가 일어났다가 있다가 막 이러겠죠. 그러면 그게 소리죠. 소리가 보이기도 하죠. 응?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하고 다른. 예. 가령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유튜브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 지금 무슨 말이냐? 눈이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참나가 듣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응? 그러니까 눈이 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결국에는 눈으로 본다는 것도 듣는다는 것도 느낀다는 것도 안다는 것도 전부 다 참나의 일이기 때문에 눈이 본다 이런 말은 별로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눈이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나 또는 눈이 듣는다고 이야기하나 눈이 느낀다고 이야기하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완전히 같은 말에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요. 소리도 눈으로도 경험될 수 있고 몸으로도 경험될 수 있고 귀로도 경험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귀로 경험되는 것을 소리라 그러고 그 경험은 소리라 그러고 눈으로 경험되는 것은 보임이라 그러고 그냥 소리를 봤다라는 사람은 미쳤다는 사람이죠. 또 소리를 느꼈다라고 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 소리는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제목이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 그래요. 그 말은 결국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놈, 듣는 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은 하나이기 때문에 눈이 본다라고 이야기하나 눈이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나 관계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듣는 놈, 보는 놈은 한 놈이기 때문에 듣는다 해도 되고 듣는 걸 본다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는 뭘까요? 결국 소리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 소리라는 실체가 있다면 반드시 귀로만 경험돼야 되는 거죠. 다르게는 경험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봐요. 몸으로도 경험돼요. 그게 몸으로 온 고음파동이라고 하는 그게 귀에 닿으면 그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몸에 닿으면 그냥 느낌이죠. 거기 이렇게 가령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연기가 있으면은 그러면 막 팍 또는 막 연기가 막 춤을 출 거예요. 그 앞에 연기를 피워놓으면은 그럼 소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소리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고 어떤 거라고 소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놈이 있다고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도 그러한데 어떤 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 이거는 있는 놈인데. 그래서 이 중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유무를 타파해요.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을 타파해요.
있다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즉 있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타파를 해요. 이제 그걸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무는 유가 있기 때문에 무라는 게 있는 거지. 유가 없으면 무라는 말도 없고 아예 그런 경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사람들은 무라는 것을 없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있다? 이 무라고 하는 이 상은, 이건 상이죠. 생각이죠. 말이죠. 이것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아예 무라는 말도 없는 거다. 그래서 무를 깨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이 아주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유와 무를 아는 자는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힌두교의 이 질문인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럼 유와 무는 좀 그렇다 치자. 그렇지만 유와 무를 아는 자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라는 말도 있고 무라는 말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요. 만약 유와 무를 아는 자가 있다면은 아는 자는 유 아니면 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미 유가 있는 게 아니고 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했는데 유무를 아는 자가 있다는 말은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유무를 아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유 아니면 무일 거 아니에요. 그래, 아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유겠지. 그래,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 아는 자는 현상이 아니야. 그러면 무겠지? 그 유무를 떠난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나? 경험상 유무를 떠난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 아니면 무인데. 그래, 이미 타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중론식의 타파 방법이에요. 그럼 그게 뭔가? 사실은 그걸 묻지는 않아요. 그걸 묻지는 않는데, 그 맥락 속에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유가 있으니까 무가 있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가령 김성철 교수라든가 중론을 대부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유라고 하는 우주 만물 만상이 이렇게 경험이 된다라는 거죠.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근데 경험된 대로 그게 실체가 아니지만은 그렇게 경험되는 이유가 있는 거다. 자,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존으로 있기 때문에 실체는 아니어도 현상은 있는데 그 의존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까지 없다면은 어떤 현상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은 중론은 그제서 연기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연기란 말은 대부분 쏙 빼고 그냥 이 사실의 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의 연기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론은 개념의 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허공이라는 것도 깨는 거고 행위자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다 타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있다. 없는 게 있다, 있는 게 있다는 것도 타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통 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인가? 그렇다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게 있다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또 깨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연기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연기의 이치는, 실상의 이치는 말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현상을 깨물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중론. 그래서 그 이치만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면 중론은 너무너무 쉬운 말, 너무나 당연한 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너무나 어려운 말,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유명한 법사님이나 스님들께서 보면은 특히 선 공부하신 분들, 우리 그 대성불교 이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참나 그 하나를 이야기를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선생님 법문 듣다 보면은 이게 기본 바탕이 늘 있어서 알아차는 게 아니고 이게 연기가 됐다 일어났다 또 없어지고 이게 있는 게 없어지고 그게 이제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걸 참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느낌에 들어올 때가 들어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겸손님의 생각일까요? 겸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개예요. 결국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보고사도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 얼핏 들으면 같은 말 같아요. 그런데 그쪽은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텅 빈 허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런 바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바탕은 현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주 교묘해요. 응? 현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네,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보고사하고 그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없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텅 빈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갖다가 그게 진짜 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과 땅새로 완전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왜 아침에 한번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거냐. 어제 우리 대화에서 한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자, 어떤 것을 어제 이야기를 한 거냐. 자, 그 사람들도 다 들어보면은 뭐 어제 이야기했던 뭐 법륜스님, 또 법상스님, 또 뭐 이준표 교수, 또 김태환 선생,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네요. 자, 거기가 근본적으로는 그냥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보고사 다를 바가 없는데 단지 어떤 방편으로서 가령 마치 이 우보고사 반대되는 뭔가가 잇따르는 또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 같은 참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결국에는 참나라고 하는 그것이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대부분 다른 건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대충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빠진 게, 그래요. 자, 근데 우보고사는, 그러면 그분들의 법문은 다 들어봤느냐? 라고 그러셨어요. 다 들어보지 않았죠, 당연히. 당연히 다 들어보지 않았죠.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제목이 재미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목이 어떤, 이 법을, 이치를 잘 이야기하는 것 같은 제목이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한번 봐요. 그런데 보다 보면은, 역시나 해서 조금 보다가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렇게 되져요. 자, 아주 제목은 너무나 비슷해. 가령 뭐 연기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무상무와 고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정작 들어가면은,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아니. 자, 그런데 의보고사는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줄 어떻게 하냐. 이 본문에서는 방편을 세워놓고 저 본문에서는 방편을 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무와 연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고 어제 겸손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래요. 그래서 겸손님이 이랬죠. 의보고사님은 다 읽어봤냐? 다 들어봤냐?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지.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 존재, 법상 스님이라는 사람 존재,
이중표 교수라는 사람 존재, 김태환 선생이라는 사람 존재, 우보고사에 그런 사람 없어요. 맨날 우보고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보고사는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다. 자연현상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자연현상이 있어요? 봐요. 그분들 또한 20살 때의 법상스님, 21살 때의 법상스님 이럴 거 아니. 그럼 그때 다 같아요.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은 몸이고 똑같은 느낌이고 다 똑같아요. 자, 우선 몸이라고 하는 현상도 전혀 똑같지가 않지요. 다르죠. 그 다음에 생각도 전혀란 말이 아니라 생각도 다 일어나고 사라지죠. 한번 일어나서 안 사라지는 생각이 없죠. 20살 때 그 생각이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없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요. 느낌 마찬가지. 자, 그런데 어떻게 20살 때의 법상스님과 지금의 법상스님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다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상스님이든 법륜스님이든 하나의 존재,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죽고 난 후에도 있는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보선 아예 그런 게 없는데 더 짧게 이야기하면 어제의 법상스님과 오늘의 법상스님, 우보선한테는 같은 사람이 아니, 한 사람이 아니. 자, 어제의 법상스님, 그 순간, 그 본문이 나오는 순간도 존재가 아니고, 그냥 현상일 뿐인데, 오늘 그 순간도 존재가 아닌 현상일 뿐인데, 우보거사가 법상스님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겠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법상스님이든 법륜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영상의 법문이 일어난 그 순간에 그 현상에 대한 이름일 뿐이에요. 그럼 제가 법상스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그 현상이 있었던 그 순간에 그 현상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게 우보사의 모든 법문에서 기본인데 거기에서만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법륜스님을 공격한다? 지금 법상스님을 공격한다? 이걸로 착각하면은 그건 뭐예요? 착각한 사람의 착각이죠. 즉 착각한 사람의 무지인 거예요. 자, 그런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동영상을 제가 법륜스님 전체를, 법상스님 전체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령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고 간다는 이런 것은 우보고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우보고사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법륜스님을 말한다 하고 김태환 선생을 말한다 해도 그런 존재,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가령 법상스님을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법상스님을 말한다라고 했을 어떤 그때의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일어났던 그 순간의 현상에 대한 법상스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지. 가령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법상스님이라는 존재,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 이제 그 말뜻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도 누구라 하는 그 존재를 비판하는 그에 순전히 그 포인트를 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 사람 법문 중에서도 무하고 아이라는 거를 또 하는 법문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게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저도 혼돈이 계속 와가지고 몇 분을 들어보고 하면은 이분이 무하라는 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분이 부처님 그 말씀대로 이거 무하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어떨 때 왜 이렇게 법문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그 선생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표현했지 그 사람은 무하라는 거가 자각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을까? 그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그 동영상을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들어 있습니다. 무하고 아무도 존재하는 게 없다는 게. 예. 제목이야. 수없이 있어요. 내용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저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네. 한번 보여보세요. 네. 예, 그걸 한번 저한테 뭐 동영상 주소가 다 있잖아요. 네. URL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카톡이든 문자로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네. 자, 어쨌든 보세요. 만약에 무와 연기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이 공이라고 하는 그 이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그 이치가 분명하면은, 예, 그거와 어긋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어떤 현상에 빠져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현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당신, 뭐, 20살 때나, 지금하고, 그러면 똑같은 거냐? 그럼 당신, 당신은 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똑같다는 것이 뭔지를 한번 나한테 이야기를 해봐. 응? 도대체 똑같은 나라고 하는 똑같은 그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봐. 현상으로서 이야기를 하되, 현상에 매이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즉, 현상을 이야기하되, 현상을 통해서 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것을 방편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다음에 가 풀어준다? 예, 보세요. 다음에 풀어준다는 것은 벌써 내가 존재다와 당신은 존재다는 것이 기반 전제가 돼 있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다음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 물론 이 살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알면서. 자, 그런 것이 분명하면서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법문 내에 이미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의 법문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법문을 여러 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해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예요? 제가 맨날 그래요. 제가 다음에 또 꼭 다시 오겠습니다. 뭐 당신은 뭐 그렇게 뭐 말을 하든 말든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거지 않는다. 다음이라는 말, 꼭이라는 말, 그런데 의보사는 그건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지. 응? 그래서 지키라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응? 가령 그 말에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반응도 없다. 그런 소리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새소리 그냥 들리고 지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네, 다음에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런 말, 그거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지.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당신이 옛날에 왜 나한테 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와? 그렇게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단계를 나눠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생님께 그걸 말씀드린 거는 어느 뭐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걸 계속 혼돈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 법문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쪽 들으면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수천 개 법문이 있으니까 또 찾았거든요. 몇 개 있습니다. 찾아서 또 들어가서 몇 분을 거기에 한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이제 그게 아직 안 풀려가지고 그때 제가 들으면서 그 법문 내용에 대해서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진짜 담긴 뜻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때문에 한동안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또 듣고 그 부분을 찾기가 나중에 어렵더라고요. 또 찾아가 듣고 했거든요. 그럼 그건 한번 찾아서 저한테 한번 보내보시고. 네. 가령 수많은 법문에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법문도 있고 그렇지 않는 법문도 있다. 네. 바로 이 말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의 법문 속에 그 사람이 이해가 전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전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법문을 들어보면 있는 것 같고 어떤 법문을 들어보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예요?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만약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면은 있는 것 같음을 통해서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는 것을 없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미친놈인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니까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없다를 이야기한다는 미친놈 아니에요?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없을 거고,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지지 않는 걸 갖다가 누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겠어요? 응?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 말을 이랬다 저랬다 버무리는 게 조계종의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신도 관리, 이런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자꾸 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자, 뭐예요? 그럼 온통 겸손님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신도 관리를 해서 고의적으로 한다? 신도 관리해서 뭐 할 건데요, 그래? 아니, 그래, 이제 그걸, 정말 무한을 주장해가지고, 그 뭐, 신도 떨어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조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조계 중에 왜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조계 중에 왜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의 입장 아니냐고요. 응? 생각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붙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뭐, 당신은 필요 없다 그러면 나오면 되지. 응? 그래, 법륜스님 제명해도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애걸복걸 하지 않잖아요. 응? 그거 붙어 있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응? 제명됐죠. 그렇잖아요, 그래. 명진이 스님 제명됐잖아요. 응? 물론 그분들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가령 그러면서까지, 응? 예를 들면은, 더구나 조교적인 것은 불교단체예요. 불교단체는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겠다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면서까지 그거 붙어 있는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응? 그러면 조교적이라는 단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단체라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은 그러면 거기는 있을 수 없는 단체라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그게? 그런 사람이 많다고 저는 느끼죠. 아니,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그런 사람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냐고요. 정말 그게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나와야지. 그게 머리 깎고 출가한 이유 아니에요? 응? 아닙니까? 안 나온 거는 그 사람들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방편을 쓴다고 해서 이해된다라고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속인이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응? 그래서 가령 그런 짓을 한다면은. 그러잖아요? 세상 속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머리 깎고, 스님이라고 그러고, 불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봐요. 예, 뭐 말이 나온 김에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또 그래요. 예. 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좋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큰 절을 짓고 큰 건물을 짓고 큰 단체와 큰 조직을 만들어서 엄청난 그런 어떤 이 힘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뭐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죠. 예,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스님들도 대부분 그런 길을 가고 있죠. 예, 그런데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이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했어요. 스님은 맨날 가령 죽고 나면 뭐 영혼이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천도제는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해도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참 스님 참 솔직하시고 훌륭하시다고 그래요. 솔직하고 훌륭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먹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응?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큰 조직과 큰 건물과 그렇게 해놨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일을 뭐하러 하나요? 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중생과 뭐가 달라요?
중생은 바로 자기가 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허덕거리는 거죠. 결국에는 스님이라고 해서 그런 조직을, 방대한 조직을 만들고 큰 건물을 짓고 잘 해놓으니까 이제 유지하려고 하니까 쟤도 어쩔 수 없이 맨날 말은 쟤 지내는 영혼 이런 거 없다. 참, 쟤를 지내서 전도해야 될 영혼 이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쟤는 지내요? 그런 것을 할, 그런 조직을 마로 만들어요? 거기에 얽매일 조직을 마로 만들죠? 예. 부처님만 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야 뭐 돈이 없죠. 부처님은 돈 벌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응? 아마 포시하라고 한 적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에 보면 그런 말 없으니까. 응? 예. 대승경전에서 나올지 몰라도 소승경전에 가령 부처님의 초전법륜부터 시작해서 무화경, 가장 유명한 이 대승소승을 막론하고 인정하는 아나빠나 사띠경, 대념치경, 이런데 포시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도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재진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예, 부처님이 재진한 얘기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어떤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장자가 진심이 나서 부처님에게 절을 지어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럼 죄를 지냈나요? 응?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 그게 큰 방향이 흐름이 특히 대선 불교하고 선에 와서 큰 흐름이 왜 이 좀 본질에서 벗어나고 이쪽 흐름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게 중생처럼 관념에 얽매여서 무에 빠져서 그런 거죠. 그냥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벌써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념화 돼가지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중생과 같은 그런 일이 난 거죠. 중생과 뭐가 달라요? 중생보다 더 추한 점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뭐 중림정산이, 기원정산이 뭐 또는 그 불교를 융성하기 위한 나란다 대학이니 그런 게 지금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가 바뀌었나요? 자, 그런 조직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조직과 엄청난 규모로서 그렇게 해서 인도가 달라졌나요? 지금은 오히려 어때요? 인도라는 나라가 불법은 사실은 거의 사라지고 도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처님 계신 곳과 또는 힌두교 라마나 마리시니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를 갔다가 인도를 마치 어떤 이 정신의 어떤 고향처럼, 정신 세계의 고향처럼 인도를 그러지만은 실제로 가보세요. 정신 세계가 있는지. 오히려 가장 비참한 현실이 있는 곳이잖아요. 보여요. 아무리 그런 걸로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폐허가 되고 없어지고 그래도 결국엔 부처님 법의 가르침이 그래도 이렇게 있는 곳은 명맥이 유지되고 그래도 교화된 사람도 있고 자유로워진 사람도 있잖아요. 건물로서 그렇게 된다? 조직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오히려 중생화돼가지고 조직을 위해서 다시 얽매여가지고 그 조직을 유지하려고 그러겠죠. 예를 들면 법륜 스님이 건물도 크게 짓고 뭐 서울에도 크게 지었다나 아주 엄청난 규모의 그런 것을 지었는데 법륜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머지 그때 되면은 법륜 스님의 법이 누구에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법륜 스님 같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을 세를 주든가, 또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뭐 모금 활동을 하든지 뭐 또는 뭔가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제 그때는 법륜 스님 살아 계시니까 법륜 스님 법이 있다고 칩시다. 법륜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법은 없어지고 온통 그 일만 남을 거 아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법륜 스님의 법이 건물로서 유지되겠어요? 조직으로서 유지되겠어요? 조직으로 전해지겠어요? 오히려 조직과 건물은 오히려 그 법륜 스님의 법을 더 빨리 없어지게 하는 그 법이 쇠퇴하게 하는
이런 것이 될 뿐이겠죠? 물론 출판도 하고 뭐 동영상도 해가지고 계속 남길 수는 있겠지만 법륜 스님이 살아계실 때와 죽고 난 후에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법도 막 해석이 제각각이 되고 지 멋대로 해석이 돼가지고 전부 다 잘못 전도되고 있는데 하물며 법륜 스님의 법이 그게 법륜 스님이 살아계실 때는 야 내가 언제 그랬더냐 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죽으면 이제 그것도 없는데 그러면 지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냥 중생들의 일이 돼버리겠지요. 모든 현상적인 일이 중심이 되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누군가 그렇게 바친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유지 안 되면은 뭐, 원래 없던 대로 부서지면 그만. 근데 큰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중생들이,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아무도 없다보다 뭔가 바탕이 하나 있다는 게 훨씬 많이. 자꾸 중생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님을 중생이라 그러지 부처라 그래요? 응?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응?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은 스스로 중생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 자, 그런 분들이 나는 어떤 중생의 일에서 벗어나서 이제 확실히 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증거죠, 그게. 자, 가령 예를 들면 조직을 위한 뭔가, 이거는 벌써 도가 아니에요. 더구나 조직을 위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만드는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크리스나무르티는 봐요. 조직에 의해서 자기가 다 교육받고 해가지고 조직의 수장으로 인정받고 했지만은 조직을 깨버렸잖아요. 결국 조직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유에 매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더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조직은 그렇고 본질 참나 뭔가 있는 것 같은. 자,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완전하게 자각이 되면은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왜 불안한데요?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죽으면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근데 봐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이 불안한 거예요. 있다가 없으면은, 지금도 있다가 없는데, 죽고 난 후에 있다가 없는 건 똑같은데, 불안할 이유가 뭐죠? 지금 있다라는 사람이 죽음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있다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죽음이 왜 불안하겠어요? 왜? 그런 사람에게 천도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절에서 왜 천도제를 지내요? 그런 이치가 분명하지 않아서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또는 그런 이치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야, 이 조직을 그래도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봐줘. 그냥 그런 거 아니어도 와서 좀 천도제 지내고 그래.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영혼이다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말도 관념이지 분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하다면 아예 그런 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가령 조직을 위한 조직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조직을 위한 조직이다 그걸 유지하기 위한 뭔가 그러면 아예 그냥 조직을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 그때 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조직으로서 거기에 매임이 없고 그걸 위한 불법, 즉 법이 아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뭐 관계없죠. 거기에 집착이 없으면 매임이 없으면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매임이 생긴 순간 그러면 차라리
건물을 버리고 조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법에 맞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법이 없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만약 법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그냥 그런 것일 뿐이라면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 여기 매임이 없으니까 뭐 버리든가 해체하든가 또는 뭐 건물이 날아가셔서 그렇든가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은 그 건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좋아하니까 그럼 크게 팔아버리든가 그렇게 되겠지요. 법이라는 것이 조직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매임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원래 그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가령 법문 하나하나마다 다 사실은 어떤 법문을 들으면은 분명히 부처님의 무아용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방편적으로 마치 있는 것 같은 힌두교 같긴 한데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부처님 법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방편이고 이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부처님 그와 같이 분명한 사람은 이와 같은 방편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부처님 같은 법을 그 사람이 정말 그걸 전체를 보면은 부처님 같은 법을 이야기했을까? 이와 같은 방편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마치 말은 무아연기고 그렇다고 해도 들어보면은 무아연기가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없다가 아니에요. 즉 없다가 있다라는 거지 말은 없고 말은 연기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이제 연기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 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죠.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죠. 없는 것이 있다는 말처럼 참 이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건 없은 거지. 없는 것이 있다는 반드시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이치의 분명함이라는 어떤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현상을 이야기해도 그 현상에 매이지 않게 현상을 통해서 현상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는데 들어보면 그냥 마치 얼핏 들어보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는 이치를 이야기해도 이치를 현상을 통해서 이치를 이야기해. 왜? 이치란 무슨 이치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걸 이야기해도 가령 어떨 때는 현상만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이치만을 이야기한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또는 어떨 때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도 그냥 개념적인 이해일 뿐이고 있다라는 것도 개념적인 이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없다라고 할 때는 없다고 있다 할 때는 있다라고 될 수가 있는 건가? 그렇게 되면 불가능해요. 왜? 그 사람의 이해라는 것이 요럴 때 있고 요럴 때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법이라고 하는 이치에 분명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보세요. 매 순간순간이 그러하지 어떤 순간에는 있고 어떤 순간에는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있다는 순간에는 있다는 얘기만 나오고 없다는 순간에는 없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없다라는 것이 바탕이 돼 있는데 방편적으로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냐. 그럼 방편적으로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있다는 얘기 속에 반드시 있다를 통해서 없다가 드러나도록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분이 가령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봐요. 어떨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가려고 한다. 이 자체가 벌써 그분들은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존재가 계속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마다 그것이 다 드러나요. 순간마다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봐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말이잖아요. 자, 지금 이 순간의 이해는 이 순간의 이해예요. 다음 순간의 이해는 요 순간의 이해가 그대로 갔을까요?
그대로 같다라고 한다면 그 이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실체를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봐요. 이해라는 것이 실체가 있나요? 존재라는 실체가 있나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요 순간에 법문은 요 순간에 이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음 순간에 법문은 다음 순간에 그 순간에 이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물론 방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방편은 그 순간의 무지와 착각을 깨는 방편이지 다음에 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방편한다는 것은 다음 말하는 사람도 다음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고 그때도 나니까 저 사람도 살아있고 그때도 그 사람이니까 벌써 이게 바탕이 돼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법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자, 실질적으로도 그 순간에 그 이해가 다 드러나요. 달리 요거는 숨기고 다음에 이야기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점짓 모르는 체 한다. 예, 이런 일은 없어요. 모르는 체 해도 거기에는 안다는 것이 드러나고, 안다라고 해도 거기에는 모른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몇 마디 말로도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몇십 분, 한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드러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럼 그 순간에 이해해요. 그 순간에 이해해요. 그때 또 그 순간에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밤새 그 사람에게 뭔가의 자각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각이라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존재가 계속되는 말이 아니에요. 즉, 매 순간마다 다른데, 다르다는 것이 우리는 같게 느끼시죠? 왜 같게 느끼지? 가령 생각의 경험이라는 것이 연기되기 때문에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어떤 이 다른 어떤 경험, 전혀 어떤 이 생각의 경험이 연기되지 않는 다른 경험에 의해서 그게 생각의 경험으로만 연기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어떤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동영상 하나하나 속에, 법문 하나하나 속에 그 사람의 이해와 그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없다라고 해도 없다라는 말 안에 가령 그 사람의 이해가 진정 없다라면은 없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 드러날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의 이해가 분명치 않다면은 없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거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 이거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네 라고 들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식뿐인 거예요. 그러나 가령 어떤 그런 가령 법에 분명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경험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왜 그런 가령 뭐 무아 연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는 참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참나라고 하는 그것을 낙처가 뭘 이야기하려는 가지고 하지 말만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또 무아 연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목에 무아 연기라고 해서 아 이 사람이 무아 연기를 안다, 무아 연기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 제목으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낙처를 보면은 뭐예요? 참나가 있다는 말이나 참나를 이야기하는 그 법문이나 무아 연기를 하는 법문이나 낙처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아 연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무아 연기다. 예.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보내보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수많은 동영상에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무아 연기와 가령 어떤 사실에 대한 분명함이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그럼 제 손에 장을 찢을게요.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래 그런 거 있으면 우보고사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보고사가 사과드리고 아예 유튜브 방송으로서 그냥 거기다가 제가 올릴게요. 제가 정말 오해였다, 잘못된 이해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가령 제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한다면
봐요. 공개적으로 왜 그러는데요?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도 좀 한마디. 그러세요. 저도 법문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뭐 스님들 법문은 사실 많이 안 들었지만 외국 사람들 것도 많이 듣고 또 우리나라 제가자들 법문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상반된 법문을 계속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듣다 보면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이제 오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막 이제 이걸 막 열심히 듣다가 또 이게 맞는 것 같아. 또 이걸 막 열심히 듣다가 그러면 이제 그 혼란 상태에서 이 모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을 때 이 두 개를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런 뜻으로 얘기했구나. 요 사람은 요런 의도로 얘기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 두 개를 합치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일어나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면은 이 사람이 뭘 지적했고 이걸 분명히 아는데 그거를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합의점을 찾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합의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명확한 상태에서 이렇게 도출해야 되는 합의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생각으로 또 다른 게 나오면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을 거야. 또 다른 게 나오면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을 거야. 끝없이 그렇게 돼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여러 사람에 말이 나올 대해서도 때마다. 그렇고 이제 초창기에는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르니까. 이거 같아. 이게 맞나? 이거 계속 해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기준감만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생각이 대해지는 거죠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 생각이 되어지는 걸 이제 어떤 현상인가라고 하는 걸 지금 아버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웃긴 거는 똑같은 법문인데 3개월 전에 들을 때하고 지금 들을 때하고 완전히 차이 납니다. 똑같은 법문인데 제가 받아들여지는 게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인데도 들어보면 그때 안 들리던 게 막 들리고 막 내용이 이렇거든요. 못 듣고 지나간 게 이제 점점 그래서 근기락 하는 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나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직 그 제대로 된 그 자각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이제 이렇게 막 양쪽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로 정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걸 따라가. 지금 그렇죠. 지금 저 같은 그리고 경우에. 또 다른 양상은 난 둘 다 모르겠어. 둘 다 모르겠고 그냥 내 경험으로 밝혀내야겠어. 그래서 자기 이제 그때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진짜 수행이에요. 그 전에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둘 다 모르겠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때는 오보님 그 법문을 들으면서 나도 왜 저러지?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화가 나더라고. 뭐가 화가 나냐면 뭐가 맞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 법문을 들으면서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이 사람 말이 맞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이 모름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런 그 느낌이 좀 올 때가 있었죠. 제가 기억나는 게 아래가 처음 와갖고 어떤 아버님께 말씀드렸는데 법문 하나 보면은 실상 가지고 엄청 이렇게 심도 있게 스님께 여쭙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진짜 그 하게 몇 번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랬었구나 사람이 생각나시. 좋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모른다는 게 정말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알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져요. 비판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거의 그런 상태가 되지. 예, 그 말에 하나 더 합시다. 자, 이제 제가 중론을 요즘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입에서 자꾸 나와요. 왜 그래요? 요즘 중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입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어제 댓글에 어떤 도반가에 대화됐지만은 그 도반이 만약에
그 중론을 한번 읽고는, 야, 참 맞는 말이네. 또는, 야, 참 감동적이네. 라고 한다면은 그런 말을 안 했겠죠. 그러면 그냥, 진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왔던가. 좀 너무 재밌고, 또는, 너무 감동적이네요. 지금까지 미처 몰랐네요. 이런 말이, 이렇게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적이고, 우보거사 같은 사람한테는 가령 예를 들면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감동적일 수가 있는데, 모르면은 머리만 복잡하고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 더 복잡해질 것 같더라. 라는 것은, 보니까 이 사람은 옛날 친구를 만나듯이 반갑다라는 또는 감동적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머리가 아프더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아마 대부분 중론을 읽는 사람들이 후자에 속할 거예요. 가령 안 그래도 불법이라는 것이 부처의 법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중론을 읽으니까 더 골치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더 오리무중이더라. 아마 그렇게 되기가 십상일 거예요. 근데 우보거사의 말을 참으로 이해를 맨날 이야기하는데도 참으로 우보거사의 말을 대부분 안 듣는다는 증거가 거기 있어요. 우보거사가 맨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응? 자, 그냥 들리는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들리는 그대로다. 그냥 부처님 법이라도 들리는 그대로야 되고 어떤 소리도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게 법회에서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요. 법회에 임하는 자세, 법담을 듣는 자세 이야기를 누누이 해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아니 그냥 책은 보이는 그대로야. 소리는 들리는 그대로야. 설사 이해가 일어나도 그 이해라는 것은 알아지는 그대로야. 또는 이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알아지는 그대로야. 자, 이게 바로 이치와 관련된 책을 읽는 자세고 법담을 듣는 자세예요. 자, 벌써 듣는 자세, 읽는 자세, 이게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이러면은 머리도 복잡하지 않을 거고 골치 아프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모를 거라 그러면서 왜 그 책을 추천하는가? 모르긴 모르지만은 조금 전에 아무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자, 모른다는 것이 더 확인된 것일 뿐이에요. 왜 그래요? 허공을 이야기하고 텅 빈 허공을 이야기하고 그게 본바탕이고 그게 참나라고 할 때는 아주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아니 제2의 부처라고 그러고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모든 대승부파들이 전부 다 용수보살을 자기들 조사라고 그렇게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의 허공이라는 것은 없대. 허공부터 타파를 했어. 허공이라는 것이 생각이래.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나는 탕민의 허공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게 부처의 법, 불법이라고 그거 너무나 맞는 말 같았는데 이걸 믿지는 않아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모르겠네 라는 것으로는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알아서가 아니라 분명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의심이 일어나기는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죠. 허공에 대해서 아주 그렇고 왜 대부분이 참나를 허공이다 막 그래요. 자, 또 가령 예를 들면은 중론에서 어떤 게 있나요? 중론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게 뭐가 있나요? 그 허공이라고 하는 것. 자, 좋아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중론에 그대로
바로 아는 자가 따로 있지 않나요? 응? 라고 이런 오온이라고 하는 현상을 떠나서 아는 자가 따로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그대로 나와요. 응? 왜? 거기에 대해서도 왜? 흑발을 했죠. 가령 지금 대승불교, 선불교라고 하면서 가령 참나, 허공, 이런 것들이 가령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들. 중론은 전부 다 혁파하고 파사되어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의 말? 안 맞잖아, 최소한. 그러니까 도대체 모르겠네라고 하는 기존에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심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걸 읽고 이해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그렇게만 해도,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예요. 그냥 왜? 기본적으로 보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법문을 듣는 것은 들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래야 도라는 거고, 바로 도라는 경험상태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달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론이 이해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이해돼야 되겠어요? 중론이 이해되려면은, 바로 법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중론의 말이 이해가 돼요. 분명하지 않으면은 전부 생각노름하게 돼요. 해석노름, 생각노름하게 자기 생각으로 막 해석하고 이렇게 돼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론을 듣는데 경주 불교대학 김성철 교수님인가? 그거 들었고 몇 개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 뭐지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꼭 말로 가지고 말장난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장난이 아니라 너무나 법 사실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이해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해에 바로 머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야만 비로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읽는다는 것은 사실이 분명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할 거고, 너무나 분명한 정도로 그냥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한다는 것이 그냥 관념 노름이 자기 기존의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거니까 자기 그냥 개념에 빠진 것일 뿐인 거예요. 가령 지금 중론에 대한 그 해석책에 없으면 동국대 교수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들이 다 그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안 봐요. 좀 보다 그냥 집어던지. 왜 볼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청목범지라고 그 당시 중간학파가 주석 붙인, 그건 간단해요. 간단하게 붙였어요. 간단하게 붙여서 책 한 권이 될 게 아니에요. 다 해봤자 아버님이 받아놓은 그거 보면 108페이지인가 109페이지인가 그래요. 띄어쓰기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띄어쓰기 하면은 120, 30페이지 되려나? 그런데 그 중에서 주라고 하는 그 주석 붙인 게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문만 따지면 100페이지도 안 돼요. 100페이지도 안 돼요. 본문만 따지면. 봐요. 그렇게 짧아요. 봐요. 100페이지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볼 때 이해하려고 본다면요. 그러면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왜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죠. 아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보이자마자 그냥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죠.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질까?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요 앞에 어떤 스님과의 대화에서 그랬죠. 철저히 사고한다. 아무리 철저히 사고해도 자기 개념의 내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봐요. 분명하면은 개념 이런 거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명한 거예요. 보이자 말자 자명한 거예요. 근데 이해하려고 한다? 그건 모른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으로 한다? 생각으로 철저히 교육한다? 그래가지고 알아줄 수 있는 게, 그래봤자 생각일 뿐인 거예요. 개념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깨달으는가? 정반대로 이해하려고 함이 없이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설사 그것이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생각이 나도 이것은 알 수 없는 생각. 그러니 이 생각의 무심, 무주라고 하는, 바로 그래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냥 들리는 경험 상태일 때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깨달음으로써 그것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전부 개념에 매이고 개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개념으로서, 기존의 개념으로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에서 사실, 왜냐하면 눈의 경험 이런 것은 다 사실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에서 자각이 일어나고 그 자각이 일어나면 중간에 책이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자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맨날 그래요. 법문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지 이해하려고 들으면 벌써 자기 개념놀이가 돼버린다. 자, 책을 본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지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냥 자기 개념에 빠져버리는 거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다. 자, 그래서 자,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즉 보는 것만으로 어제 뗏목 비유가 어제 이야기 있었던가요? 뗏목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뗏목이 돼요? 봐요. 이제는 그런 법문, 참나가 뭐 어떻고 허공이 어떻고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붙잡음이 이 중론이라는 것이 들었으면 최소한 이게 해서 이제 뭐가 맞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때 바로 중론은 이 책의 경험이, 비록 그것이 이해는 없어도 그 경험이 여기에 작용되니까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뗏목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되는 것을. 그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중론을 갖다가 깨달을 때까지 그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뗏목비유예요. 자,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참나가 이해돼서 믿었나요, 지금까지? 참나가 정말 이해돼가지고, 그래, 그랬었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이 뿐인 거예요. 자, 바로 그렇게 다들 자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래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것도 모르겠어 라고 하고 아까 아버님이 이야기한 그런 경험 상태가 뭐예요? 이게 바로 돌아 일어나는 경험 상태인 거예요. 이래야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각으로서 이제 비로소 중론이 됐든 또는 허공이 어떠고 저쩌고 참나가 어떤 것이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론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왜? 선불교에 대부분 잘못됐다는 것이 중론에 보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파사당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내가 사실 참나니 허공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 사실은. 그건 내가 모르는 바야, 사실은. 그런 것 같았을 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뗏목 역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가령 성불교에 그런 말이 없다면, 중론하고 맞다고 한다면 제가 중론을 뭐하러 추천하겠어요? 보나 안 보나 이미 다 중론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보고사가 백날 지랄을 해봤자 세상 사람들이 봐요. 아무리 그래도 우보고사 그래봤자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부처 이름을 가끔 팔아먹기도 하고 용수보살을 가끔 팔아먹기도 하는 거예요. 용수보살 중론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봐요. 그것이 이해된다는 것은 사실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개념 노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말이 중복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하도 사실처럼 행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론을 예로 드는 거 있고 중론을 이렇게 추천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해하라고, 이해하려고 애쓰라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뭐 더 할 말 있어요? 예. 저는 최근에 그 경험이 되는 게 좀 확실해지는 게 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느껴지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어떤 생각으로 규정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예,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 자체라고 해요. 이것도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런 것은 무지의 자각이라 이런 겁니다. 이제 도가 되는 깨달음이 도가 되는 깨달음. 그런데 정말 법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깨달음이 이제 그래야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